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돌아보면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늘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지혜자 또 우매자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들이 나를 삼켰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말 실수를 해서 곤란이 되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생각될 그런 일은 아마 없겠죠. 자기를 삼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나를 망하게 한다. 그 우매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매한 말이겠죠. 미련한 말이 될 것인데 지혜가 없고 또 지혜를 모르는 자를 우매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매자에게서 지혜의 말이 나올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우매자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이 나를 망하게 할 거다. 이걸 안다면은 아마 입을 닫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매자의 말이 자기를 삼킨다. 나를 삼키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삼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말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점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 얘기한 대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데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은혜로운 말이고 무엇이 나를 삼키는 말인가를 아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하다는 것은 내 말이 나를 삼킨다. 무엇이 은혜로운 말인가? 이걸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말 실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이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이제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른 경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말 실수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 가지고 야, 내 말이 날 삼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켰다는 것은 먹혔다는 것이고 먹혔다는 자체가 의미하는 죽음이에요. 내 말이 나를 죽음에 이르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른다. 뭐 이렇게 뭐 생각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우매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이제 말 실수 뭐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라는 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 13절 다시 보십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자, 우매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작은 우매다, 결말은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매로 시작해서 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매자의 말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우매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게 어떤 말이기에 이런 정도까지 시작은 우매고 마침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선지자, 우매한 선지자, 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것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뭐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준다, 다치고 사고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말대로 하면은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자신이 예언하는 말에 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말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말을 조심히 하고 말을 주의하고 그러간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 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를 삼키는,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우매한 말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합니다. 내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런 생각 우리는 안 하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편이고 자기에 대해 아주 관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난 우매한 자가 아니고 나를 삼키는,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말도 나는 하지를 아니한다. 우린 자기에 대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그 증거가 나는 우매한 자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은 삼키는,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해? 너는 말씀 안에서 너를 안 보고 있구나. 그렇게 연결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기준에서, 세상 기준에서 나에게 좋은 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격 좋지, 뭐 좋지, 좋은 점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난 우매자가 아니야.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화 있을진저,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에 순종한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을 구분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난 순종해서 이렇게 나설 자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설령 누군가 난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나선다 할지라도 뭐 착각이고 그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게 말씀의 자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다 심판의 존재로 드러나고 시작한다는 거. 그게 늘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심판.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심판을 보지를 못했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에서 자기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심령이 이끌린 말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심판을 받으면 그게 본 게 있으면 말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심판 받습니다. 압니다.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심판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이 자꾸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뭡니까? 늘 오전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자리 저주에서 튀어나오는 거.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고 막 베풀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를 대상으로 한 사랑이고 자비하심이다. 이게 아니면은 그 사랑도 은혜도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봤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본래 마음과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말씀에서 나의 심판을 본다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무필요한데 죄란 말 듣기도 싫어하는 것이고 내 심판을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 늘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심판을 봐라 죄를 봐라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눈 감고 고개 푹 숙이고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은혜도 사랑도 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반박을 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자기 어떤 열심과 어떤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너무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지자가 알죠. 심판을 얘기하면은 내 인기가 떨어진다. 이것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지자로 남고자 하는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이끌린 대로 예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죄가 빠지고 심판도 빠진 그런 말씀 아닌 말. 자기 말이죠, 그것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나 또 말을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심령, 내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판단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판단되어지면은요, 그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말은 하나예요. 심판받을 자, 화 있을 자, 저주받을 자, 멸망받을 자.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복을 받을 자, 믿음 좋은 자, 뭐 그런 말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우리 심령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심령을 따라 사는 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 우매자가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가 하면 우매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심판받을 자라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고 결국 그 말로 삼kin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가 원한 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걸 우매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지혜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쉬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에요. 자, 자기 심령을 따라 사는 게 어리석은 우매자고, 그게 어리석은 선지자라면은 자기 심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지혜자가 아니겠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역시 자기 심령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심령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심령,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좋은 사람 되겠다. 그거거든요.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에 대해 장담했다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성은 배, 이름 드로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정의자 버리지 마라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너희는 몽땅 다 너희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불리했지만 날 버릴 거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인간들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를 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제자로 남겠다는 것이죠. 믿음 좋은 그런 제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남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파악을 못하니까,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난 안 그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장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심령을 따라 사는 화 있을 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화 있을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자라고 하는 건 너는 네 마음을 따라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너라는 걸 좀 알아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다. 내 심령을 따라 사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그런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이걸 알아채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자를 두고 네가 말씀에서 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있구나. 그게 뭐라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 보게 되어지는 거. 뭐예요? 우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 세상의 미래까지 아는 게 되는 겁니다. 미래까지 아는 것, 심판을 본다는 게. 1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장래일을 알고 말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일 그러면은 1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우리가 그걸 생각이 되는데 내가 1년 어떻게 될까, 2년 어떻게 될까, 그런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후, 10년 후, 그게 전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장래일을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의 일. 우리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죽은 후에 장래의 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의 장래. 죽은 후의 세계가 진짜 장래예요, 우리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제죠. 그 문제가 진짜 장래의 일로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래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장래일이. 근데 우매한 자는 그런 장래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인 세상에서 나의 장래. 늘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을 얘기하는 것도 뭐 죽음 이후에 그 복을 좀 꿈꾸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래에 누릴 복. 늘 거기에 눈독을 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장래는 모르고 오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그런 심판이라고 한 장래를 자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그 장래를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장래, 이것만 잘 살면 다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매자가 우매한 말을 하고 똑같이 같은 말에 상침을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 놓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들 말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작은 우매한 것이고 결말은 미친 것이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혜자도 말을 하고 우매자도 말을 합니다. 지혜자도 사람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얘기할 거예요. 우매자도 자기 심령을 따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지혜자의 심령이 본래의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말대로 옛사람의 심령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알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혜자의 심령은 이미 지혜로부터 간섭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성령의 간섭한 심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시작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지혜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매자의 말은 시작이 우매라겠습니다. 우매라는 것은 자기를 시작점에 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 내게 유익되는 늘 그런 말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자의 말은 말씀 안에서 무엇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은 화 있을진저 인간 얘기할 때 인간 저주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심판 받을 자를 시작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심판 시작합니다. 결말은 뭡니까? 지혜자의 말이. 결말이 뭐예요? 심판 시작해서 심판 끝납니까? 목이 아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작은 저주고 심판으로 했다. 결말은 그 심판에서 무엇이 나온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 심판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게 지혜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신명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시켜서 하는 지혜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한 간섭에 의해서 나오는 신자의 말이란 것이죠. 저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결말을 마친다. 그게 성경입니다. 지혜자는 이 모든 내막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요 늘 심판받을 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에 있는 자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다. 그걸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너희의 복이 됩니다.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이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성경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죠. 근데 그게 우매자의 말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단호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속에서 믿음을 핑계 삼으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실감하는 그런 환경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또 계획과 다른 결과 이런 제목 설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주겠지 이런 예상들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시면서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뭔가 내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느낄 만큼 아픔과 고통을 주시면서 일을 나가신다. 지난주에 그랬죠.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을 믿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일하시니까 너 걸 믿지 말아라.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늘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어떤 복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구멍, 늘 그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도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본다. 그 말씀에서는 뭘 볼까? 내가 보는 게 있는가 말씀에서? 한번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경 계시록부터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펴놓고 어디를 봐도 인간은 그 저주와 심판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시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로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이걸 제발 좀 알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기대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인간이 없다면 우리는 나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으시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접으셔야 돼요. 근데 제 말처럼 기대를 접으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되구나. 자꾸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매한 짓이다. 좀 그렇게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식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미련한 자의 생각 이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자의 생각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둘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내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만 남게 되어지는 것.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 이것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가게 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오전도 이제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맨날 같은 말만 한다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맨날 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은 말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같은 말 하고 있다면 설교 좀 할 필요가 없어요. 오전 설교 온 거 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저는 그냥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을 얘기할 전부예요, 사실은. 만약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설교하기 곤란해질 겁니다. 복음을 아는 분들인데 야 내가 또 같은 말 하면은 싫어하지 아니할까 뭔가 새로운 말을 해야 하지 아니할까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열어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드려야 될 인간들이다. 저는 그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복음을 드려야 될 인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좀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같은 말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성경도 복음도 안다 해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서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역시 저주받을 자 그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늘 그렇게 모아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귀가 열려있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주에 얘기하면 그게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런 말하고 있네. 그렇네. 저주받을 자네. 복음은 모르네. 늘 그렇게 속에서 이제 작업이 되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 초보자. 정말 이 심판받을 저주받을 자로 나오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말이 복음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지를 못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맨날 같은 말, 지루한 말, 실증나는 말 그렇게 다가질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은 말이죠. 필요 없는 말, 유익도 안 되는 말. 내가 이런 존재, 이것밖에 안 된 존재, 역시 멸망받을 자에 지나지 않는 인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뭘 놓치고 뭘 보지를 못한 이걸 알려주는 그 내용들 이게 복음이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작업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우리 열심에서 나오지를 아니한다. 우리의 성품이 자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서만 나온다. 그 사실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의 저주를 보여주면서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관심 없다. 심판도 관심 없다. 이러면서 나 천국 갈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장래일을 알지를 못하는 우음의 어리석은 말이고 얄팍한 생각입니다. 정말 인간 장깨예요. 그런 것들은. 그 시편 120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준다.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만 뭐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 우매자예요. 이것이 시작은 우매고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는 것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거기 보면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답니다. 뛰어나죠. 지혜자는 빛 가운데 다니는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한방이에요. 다 똑같아. 지혜자가 뛰어나다고 해서 당하는 일이 달라.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해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되냐? 그 말은 세상 사는 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나 믿음이 이 세상 사는 일에 도움이 될 길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그 지혜라고 한 뛰어난 빛된 것이 그쪽에 있다는 거.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미 그게 복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미련한 자와 우매자와 같다 할지라도 그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는 자꾸 인생이 달라지기를 뭔가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거기에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어떤 믿음에서 정말 내 인생이 거의 파묻혀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매자와 다르지가 않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다르고 복받는 것도 달라. 이건 우매자예요. 그것은 시작도 우매하고 결말도 미친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이 삼킴받은 게 미친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말 다 들어봐도 인간의 근본이 죄고 저주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들을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걸 덮어버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말하는 거짓 세계가 종교인의 세계죠. 내 마음을 따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요. 내가 내 마음을 따라서 살고 얘기하면 기대하는 그 헛된 것이 잘못된 이 우매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여지면서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은 저주. 이게 생생히 새겨지면서 그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기쁨이든 그 길로 끌어가는 것.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구나. 이게 결말을 아는 살아가는 지혜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알아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하는 그걸 천국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이죠.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늘 나를 놓지를 못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을 자꾸 못 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걸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려고 하는 거. 늘 그게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여러분의 근본이 뭔가를 좀 깊이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근본이 그 자리에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좀 그런 경험이 있고 그걸 실감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지에 보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 우리 인간의 근본들, 죄와 저주의 모습들, 그걸 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